제목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곱 가지 형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헌금 잘하고 그러면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하다, 이제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어떠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팔복, 그죠? 그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영적인 복이었잖아요. 근데 그 복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1월 1일 날 첫 주에는 이 풍파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지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2023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팔복에 대해서 그 천국을 얻는데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어를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길로 길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참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뭐 이런 비유를 했어요.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이 진주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그 진주가 가장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천국의 맛을 봐야 온전히 그 천국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죽으면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17가지 형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몇 절이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께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샘물이 있다는 거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 뭐예요? 나 먹으라는 거. 날 먹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먹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느냐, 어떻게 사람을 먹냐, 어떻게 자기 살을 띄어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죠? 예. 그 51절에도 50절 보시겠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똑같이 우리의 본향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5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해요. 조에. 예수님의 생명을 조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조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조에라는 생명이 내게 없으면 육신이 죽으면 그냥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온전히 자꾸 믿어질수록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백투더 바이블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2005년도인가요? 6년도에 우리 계금동에서 모일 때 그때 성경 쓰기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쓰기를 했는데 그때 김지선 계셨나요? 성경 쓰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성경 쓰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자꾸 살아나야 돼요.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자꾸 살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선물을 좋아하다가는 선물이 떨어지거나 선물이 없어지거나,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 그러면 이 돈 떨어지면은 실망하잖아요. 돈 떨어지면은 인생 다 산 것 같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건강했는데
건강이 약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이렇게 막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못해요. 오래 살아야,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범사가 잘 되면 그 세상을 따라가요. 그게 마귀에게 쏟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상 영광, 세상 권세 따라가다가 그거 없어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끝날이 왔을 때 그 피폐함과 그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이 있어야 사는데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도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점점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그 예수 잘 믿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렇게 생명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돈이 있어야 살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복에, 우리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참 복이에요.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모든 걸 주시잖아요. 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잘 먹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찾으시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것도 똑같이 에고 아이미 나는 무엇이다. 포스, 영어는 헬라어로 포스가 빛인데 12절 찾았지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뭐라고 써요.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다 예수님과 그 여인 곁으로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 여인 보고 뭐라 하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나 따라와 그거야.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죄는 어둠 속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고 내가 또 지은 죄를 회개했는데 그 죄를 또 졌어요. 내가 죄를 또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내 힘으로 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멘.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자꾸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냥 꿈틀대고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그냥 넘실거리고 그저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요 밝은 대낮에 별로 안 해요.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데서 하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어떤 그런 사람 밝은 대낮에도 죄 짓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뭡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라크인데 그 바라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경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고 배웠어요. 아멘. 복된 짓을 하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따라다니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습관이 안 됐나요?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뭔지 모르시나요? 그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요.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아멘.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봉사가 잘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과 비교되는 동물은 뭐예요? 네? 양하고 비교되는 동물은 뭐예요? 염소인가? 염소의 문은 아니에요. 염소와 양을 비교하면 양은 아주 순해요. 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이동도 못해요. 어디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꼭 필요한 게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뿔 가지고 들여받고 그래요. 네.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동물에게 비교해서 죄송한데 그 양은 이게 순진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어떤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천정을 눌렀어요.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문 열어줍니까? 아니죠. 모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문 열어주겠습니까?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8절 보겠어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첫 번째로 구원을 얻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어요. 양이니까 꼴이라고 비교했어요. 말했어요. 꼴 양식이죠. 그 다음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 문으로 드나들면 첫째 구원을 얻고 양식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세 번째로 생명을 얻어요.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 우리가 이 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봤을 때 여러분 교회의 문을 드나들면 첫 번째로 뭘 받아요? 구원을 얻어요. 그 다음에 꼴을 얻어요. 세 번째로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문을 드나들기를 뜸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자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습니다. 꼴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내가 깨달아졌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마음에 평강이 흐르고 기쁨으로 그냥 사람이 하나 내가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있고 이쪽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허락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에 지금 이제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이 더 풍성해져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이게 천국 갈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자꾸 이렇게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이런 것들은 자꾸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내려놓게 되고 자꾸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랬어요.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죽어져, 이게 회해져.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기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자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내 온 마음을 온 몸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바로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종교, 다른 교주, 다른 어떤 종교의 그 우두머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제가 이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정상도를 다니는 어느 분이 내 핸드폰 번호를 알고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무슨 종교를 믿는지 정상도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가 왔길래 받았어요. 받았더니 얼마나 막 피아를 하는지. 근데 선생님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이 말씀만 딱 믿으면 돼.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good shepherd. shepherd. I am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여러분에게 목자는 양이 목자가 있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이어주는데 필요한 자지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는 것도 좋지만 주님보다는 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악한 목자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싹구는 게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이 싹군 목자는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게 싹군 목자입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만 하는 거. 그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 한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중매해줘야 되는데 중매자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그래서 이단들은 다 교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뭐 이만인가 뭔가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쫓아가요.
이 말씀만 제대로 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14절 보겠어요. 14절 시작.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누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고, 그죠? 또 내가 예수님은 누구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11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미스프린트가 됐네요. 맞나요?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인데 8장으로 어떻게 잘못 적었네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래요. 그게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됐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다가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부모 없이 지금 3남매가 고아로 컸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오라비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살려주지는 않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잘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산다 이거 아닙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신앙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 우리가 작년 부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아직 불행한 데가 안 띄고 있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 분명히 있죠. 부활체로 변화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래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야. 네.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게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거기를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길,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마지막으로 예수님 7가지 형상 중에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15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I am true wine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로 비교했는데 농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지요.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죠. 교회를 나와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버린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전지가위로 잘라버린다. 붙어 있는 걸 띄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뭐냐?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관계를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의 연결 붙어졌던 걸 이걸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었어요. 붙어 있는 걸 얘기해요. 이 구원이에요. 그래. 자, 이제 포도나무에 그 다음에 가지가 우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걸 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런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깨끗한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더러운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나요? 이걸 다른 말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살만하다 살아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여기는 꼭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문득 아이고 그거 내가 그때 너무 했네, 너무 그 죄 아닌가, 그럴 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욕심이었어요, 내 어떤 뭐였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요, 혹은 그런 것 같아요 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삶 속에 자꾸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앞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4절에 가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겠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흐르는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포도나무의 뿌리가 물기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메말라지고 죽는 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양분이,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몇 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을 회복해야 되고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 내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것쯤은 알아야지. 그리고 떨어져 있다면 붙어야 되고,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냥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힙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저 선교지에 오지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며 헌신하며 몸을 흐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삶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이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리브인 크라스티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10%밖에 없었는데 20%, 30%, 40%, 50% 나중에는 100%가 될 거예요. 사랑도 희락도 기쁨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 다 있어 있는데 다 있지만 상품 가치가 돼야 똑같은 나무에서 과일을 땄어도 큰 거는 큰 것끼리 중간 건 중간끼리 작은 건 다 선별하죠. 지난번에 지인 목사님이 청도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음을 지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선별하는 게 한 10개 넘어요. 한 15개 같이 넣는데 큰 거는 큰 거끼리 가고 작은 건 작은 거끼리 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걸. 그래서 한 박스 갖다 집어넣으니까 지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집어넣으니까 탁 하는 거야. 큰 거는 큰 거끼리 가고 작은 건 작은 거끼리.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다 달라. 값이 다 다른 거야. 그걸 보면서 주여 내 열매가 상품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난 기도하면서 왔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영적 정체성을 모든 우주 만물 사건 이걸 보면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누구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그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7가지 형상 마음에 늘 간직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또 참 포도나무이심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맺을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으로도 일깨워 주시고 각성케 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